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뒤흔들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뱅이 다시 발견한 은혜의 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복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칼뱅이 가장 사랑했다고 알려진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서 존 칼뱅만큼 제 기독교적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칼뱅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은 아주 어린 기독교인이었던 15살 때 고등학교 유럽사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선생님은 칼뱅을 제네바를 개혁한 프랑스인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예정론이라는 아주 기이하고 끔찍한 교리를 가르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예정된 자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식이었죠. 저는 칼뱅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린 신앙심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저건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유럽사 시간에 짧은 발표 과제가 주어졌을 때 선생님은 제게 루터나 칼뱅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칼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동네 도서관에서 칼뱅의 신학과 생애를 다룬 훌륭한 연구 서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15분 동안 제가 이해한 진짜 예정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반에 있던 몇몇 기독교인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왜 그의 예정론 가르침을 변명하거나 희석해서 설명하지 않았어?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대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 친구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문장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실제로 그렇게 믿거든. 그때 친구들이 보였던 놀라움과 충격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토록 본능적으로 칼뱅의 가르침이 성경적이라고 느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끈질기게 추격하고 계심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들이 결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임을 압니다. 주님, 저 아이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들은 제 자유의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방식,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듯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은혜의 교리들이 바로 존 칼뱅의 사역과 그의 위대한 저서 기독교 강요 전체의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뱅이 말한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칼뱅이 자라온 배경, 즉 당시 교회가 가르치던 왜곡된 은혜의 가르침. 둘째, 칼뱅이 성경을 통해 재발견하고 선포한 진정한 은혜의 교리들. 그리고 셋째, 칼뱅이 그토록 높이고자 했던 은혜의 본질입니다. 먼저 칼뱅 시대의 왜곡된 은혜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은혜라는 단어조차 몰랐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중세신학은 은혜 외에는 거의 다른 것을 다루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라는 주제에 집착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얻느냐는 것이었죠. 종교개혁가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중세교회가 은혜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은혜라는 단어의 철자를 틀리게 쓰고 발음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뱅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신들이 배워온 가르침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순물이 섞이고 변질되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가짜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영혼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결코 줄 수 없었죠. 당시의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세례를 통해 일종의 은혜의 씨앗을 받습니다. 마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입되는 어떤 물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생에 걸친 신앙생활은 교회의 성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그 은혜의 씨앗을 잘 키워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한 행실과 노력을 통해 믿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당신의 삶 자체가 실제로 위로워질 때까지 말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 스펙을 쌓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영적인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로움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직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시스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고 어떤 자격도 갖출 수 없는 100% 순수한 희석되지 않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의 시스템 안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의를 쌓았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마쳤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는 한 당신은 결코 충분히 행했는지 알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남는 것은 불확실한 희망뿐이었고 종종 연옥에서 보내야 할 끝없는 시간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은혜의 가르침이 가진 문제이자 동시에 교회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훗날 벨라르미노 추기경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개신교 이단들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왜냐하면 교회조차 그것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뱅은 성경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가 아닌 또 다른 대리인, 즉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확실하고 깨지기 쉬운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즉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의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뒤집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죗값에 대해 2번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은 피 흘리신 우리 구주의 손에서, 그리고 또다시 나의 손에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계신 것처럼 그분만큼이나 유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영혼을 얽매고 있던 이 족쇄가 풀리는 순간의 해방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의롭다 칭함받았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요? 둘째로, 칼뱅이 선포한 진정한 은혜의 교리들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흔히 이 교리들을 칼뱅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르며 그 앞 글자를 따서 튤립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칼뱅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만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히 파멸했으며 소망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비참함의 세계가 가득하며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성, 의지, 감정, 행동, 그 어느 부분 하나도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죽은 채로 살아가는 영적인 시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교리, 무조건적 선택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리에 격렬하게 반발할 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성경 전체가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추하고 죄로 가득하다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실 만한 어떤 조건도 당신 안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또는 더 정확히 말해 효과적인 속죄입니다. 칼뱅은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자신과 불화하지 않으신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성부 하나님께서 멸망의 무리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면 성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러 오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목적에 반하는 일을 하시거나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일을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구원을 가능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뱅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 역시 기독교인이 되기 전 5년 동안 성경을 읽으며 저의 어리석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성령님께 이제 저 아이를 우리에게로 이끌어 올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분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펼치는 위대한 논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귀한 행사에 왔는데 입구에서 등록비 3,000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A, 기분 나빠. 그냥 집에 가자.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미쳤어요? 여기까지 와서 고작 3,000원 때문에 포기한다고요. 라고 말할 겁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기는 것을 보셨는데 그 일을 영광의 그날까지 완성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칼뱅이 그토록 높이고자 했던 은혜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중세신학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서 은혜는 종종 일종의 물질이나 에너지처럼 여겨집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칼뱅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신비한 물질 같은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 3권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얻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중세의 복잡한 중재자 시스템, 즉 하나님, 그리스도, 마리아, 교황, 사제, 성사들을 거쳐 마침내 미약한 신자에게 전달되던 작은 은혜의 조각이라는 개념을 영광스럽게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바로 주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성인도, 성모 마리아도, 교황도, 사제도 없습니다. 구원의 물질을 담고 있는 성사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당신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실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의이며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칼뱅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샘에서도 마시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에서만 마시십시오. 결국 중세 신학자들이 범했던 오류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자격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지 않고도 무언가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외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교리를 붙들 때 교리라는 단어에만 모든 강조점을 두거나 은혜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며 은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자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없이 숨어 살기를 원했으나 세상에 드러나 쓰임받았던 당신의 겸손한 종, 칼뱅을 일으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름 없는 무덤에 자신의 몸을 니기를 원했으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기념되는 그의 삶을 찬양합니다. 그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가르쳤던 말씀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신실한 종들을 더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